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천국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 66권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의 말씀 핵심 하이라이트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 간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무엇이든지 공급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마지막 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죠? 자식을 보는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를 사랑해서 악한 악인일지라도 악한 아버지일지라도요. 자기 자식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 올라오기를 원하시고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죠? 그렇죠. 성경 주시고 성경 66권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만 자기가 인생의 우상이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였죠? 마태복음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천국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되고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생각해서 말씀이 정말 보화처럼 정말 옥처럼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 우리 지난번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하면요. 마태복음 5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팔복, 그죠? 8가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에는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에서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에는 핵심이 되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핵심이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 핵심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요. 키워드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지혜. 그리고 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아버지의 뜻을 깨닫습니다.
근데 지혜가 있어야 비판하지 않고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지혜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죠. 자기 힘으로 하죠. 또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열매를 분별하라.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거, 악한 것을 분별하는 거. 이 분별도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비판하지 말라. 자, 7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영적 법칙이 나오는데요. 어떤 법칙이 나오냐면요. 비판하면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논리예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면요. 그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나중에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거울처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가 헤아림이라고 했는데 이 헤아림이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언어로 남을 재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하면 참 기분 나쁜 건데 아니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비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게 비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것을 도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판단은 뭐예요? 판단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 참과 거짓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오류를 가려내는 것, 또 문제를 찾아내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선을 넘어서 자기도 문제인데 일일이 간섭하고 참견하고 따지고 그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 그랬죠? 악령의 역사. 누군가를 지배, 조종, 통제, 억압, 가스라이팅 하는 것. 이것은 악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요. 항상 은혜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해방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그러니까 남의 잘못이 더 커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뭘 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핵심은요. 우선순위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 티가 뭔지 아시죠?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거, 작은 실수, 작은 연약함. 그거 가지고 그걸 드러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큰 기둥과 같은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핵심은요. 우선순위가 누구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의 대부분 문제가 거의 다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계속 지적질하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선 넘어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휴거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
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줄 아세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커 보이고 왜 간섭하고 참견하고 싶을까요? 이게 다 자기 문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파란색 선글라스 아세요? 파란색 색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파랗게 보이고, 붉은색 색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대한 들보가 있어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음란, 가증한 것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거, 대접받고 싶은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과 선견, 편견, 거대한 들보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분별의 1순위,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머지않아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으면요,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리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함부로 그 사람 돌이키려고 하고. 근데 이 모든 노력이요, 주님 보실 땐 다 헛된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선 넘어서 참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먼저 자기 부인하고요, 여러분 각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살면요,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은 따라오게 돼 있고 변해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참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은요, 진리를, 복음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치를 모르는 자,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아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또 조언도 권면도 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기요 아무개님, 제발 믿어주세요. 천국까지 여기 정말 있습니다. 제발 예수님 믿어주세요. 구걸하듯이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어떤 선이냐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대화해 봤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복음을 들을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인이 이게 아니구나.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선 넘으면 이것도 영적인 원리에서 이것도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개들이 그것을 밟고 돼지가 우리를 씹어 삼킨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누구의 사인을 받고 해야 돼요? 주님 사인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자면요, 오지랖 부리지 말고 우리 신앙 점검에서 나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신앙을 아버지 앞에서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천국은 어떤 주의라고 그랬죠? 신청주의.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염려가 있던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흑수저니
금수저니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구하면 돼요?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언부언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이 말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재밌어 하는데, 아빠 떡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멩이를 딱 하나 주면 애들이 깨르르 막 웃어요. 아빠 밥 주세요. 생선 주세요. 아빠가 뱀을 한 마리 딱 잡아주면 애들이 또 막 기겁하죠. 얘들아, 이 말씀이 여기 있단다. 자, 너희들도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문제이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가족관계, 인간관계, 건강관계, 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주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육적인 거, 물적인 거, 필요한 거, 모든 거 구할 때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기도, 이런 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런 건 주님께서 물리치세요. 그리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때, 아니야. 네가 이걸 갖게 되면은 너는 교만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는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회개가 덜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죄를 붙들고 있어요. 회개는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보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엔 내 손을 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의 욕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목이 교만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간절히 바라면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한 번 해보고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얼마나 했냐고요. 기도 딱 한 번,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에이, 기도 응답 안 되네. 에이, 하나님 역사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표현하죠? 에이,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네. 에이, 기도했는데 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네. 주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뭐야 이거 뭐 벌쩡한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이 기도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으면은,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가 대접받고 싶지요. 입장 바꿔서 우리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는 거 싫어하고요. 함부로 판단당하고 지적질 당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원리로 이 말씀은요.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여기 한 가지 천국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지금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대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가 서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천국 비밀은 기도응답은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럼 하나님을 잘 대접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관계도 오랜만에 누구한테 딱 전화하면은 이 친구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아니고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은 대로 대접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말씀. 이것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전에 우리가 좁은 문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좁은 문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의 다른 이름은 구원의 문, 그죠? 생명의 문, 또 휴거의 문,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끝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양갈래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좁은 문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교회도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성도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처럼 진짜 가짜가 나눠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 그럼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지식은 아는데 우리 삶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케이스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이 길이 옳은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넓은 문 가는 자가 아니고 좁은 문. 특별히 좁은 문 중에서 좁은 문. 가장 좁은 문. 그 문이 어떤 문이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죠? 휴거의 문. 공중 휴거의 문은요. 교회 안에서요. 좁은 문이 있어요. 그 안에서 더 좁고 좁은 문. 이 문은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지혜가 없는 자, 자기를 못 보는 자, 겸손하지 못한 자는요. 휴거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휴거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요. 완전히 엎드러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파세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휴거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걷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문이 어떤 문인가? 신앙을 점검하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열매를 분별하라.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 말씀. 지혜의 꽃은 뭐라고 그랬죠? 분별이죠. 지혜의 꽃은 분별이다. 자, 우리가요,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자상한 얼굴, 자상한 말투, 또 성품, 또 직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질병이 항상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평가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 늘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너무나 쉽죠? 마음이 좋으면은 좋은 말이 나가고 마음이 나쁘면은 나쁜 말이 나가고, 자, 이런 원리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19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믿음이 좋다 어쩌다 얘기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만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계시를 또 은사가 나타났다. 중요한 게 현재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냐 악령의 열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양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속을 닦아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속이 썩은 거예요. 지난번에 마트에서 사과를 샀는데 겉에는 뻔찌름한 사과인데 너무 먹음직스러운 사과인데 딱 쪼개보니까 그 안이 상했어. 그 안에 속이 썩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에는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지혜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혜가 높아지면 어떤 단계까지 와야 돼요? 분별의 단계까지 오셔야 돼요. 옳고 그름과 선과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열매가 없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열매를 맺고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내 입맛에 맞는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열매가 필연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전심전력해서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요, 오늘 믿음 충만하고 오늘 성령 충만해도요, 내일은 또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이 구원의 원리를 깨는 가장 핵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천국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 66권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의 말씀 핵심 하이라이트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는 밑줄이요, 별표가 5개짜리 말씀이에요. 암송해야 될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이 땅에 낭을 누리다가 천국 올라가는 거 그거 됐고요.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종으로 불러주시고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팔로하고 싶은 말씀은 따라가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편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영적인 기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함이 나오죠. 행함. 아버지 뜻대로 행함. 거짓 선지자들은요, 구원의 믿음에서 행함을 싹 빼버렸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같이 갑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성경 전체가요,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고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행함이고 그 행함의 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깊게 나가면요, 그 아버지의 뜻은요, 이웃사랑, 영혼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아니, 예수님 믿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놀라운 거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평가가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 지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끝난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아까 주님께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는요, 사역을 해도요, 주님의 사인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 제 마음대로 사역하죠?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목사야. 너 임목사야. 네가 예수님 믿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교회를 세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 마음대로 사역하는 자야. 그렇게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도 계시도 물질도 이 모든 생명도요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누구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요 주님께서 내 귀에 알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들 귀에 안 들으실지라도 때로는요 우리가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서 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물 흐르듯이 그거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갑돌이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갑돌이에게 임한 거예요. 갑돌이 신날까 안 신날까? 신나겠죠. 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한테 임했어. 갑돌이가 각성해서요. 그날부터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시지 않으세요? 막 손 얹고 안수하고 다니고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일까 아닐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고쳐주셨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도 했지만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누구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 질서, 아버지 은혜, 아버지 뜻 안에서 하신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탑재됐다고 그래서 그 은사를 막 마음대로 쓰고 남용하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선지자 노릇을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 판단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 전체를 요약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로 요약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핵심은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집을 어디에서 지었다고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비가 내려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는데요. 산상순 5장, 6장, 7장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면 그냥 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요, 무너진 집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말씀 하나를 붙들어도요, 주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언제 증명되느냐? 27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았을 때는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이기 때문에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모르죠. 근데 비가 내리고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닥치면요,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의 자세로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침으로 28절과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랐지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29절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사탕 발린 가르침,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가르치는 말씀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직설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찌르는 말씀. 우리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잠재우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칼로 찌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뱅뱅 돌리지 않으시고요,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원색적인 생명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채찍에 맞은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말씀이요, 잘 박힌 못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박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수술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이것을 신앙 점검해야 되겠구나. 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내 안에 악한 종양들, 악한 자, 못된 신보들이 다 도려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매 순간 수술하셔야 되고요. 영혼을 수술하시는 것이고요. 영혼이 회복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요약하면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그 나의 뜻이 무엇이고 원수 마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전체를 요약하자면요, 자, 비판하지 말라. 객관적으로 누굴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돌아보라. 나 자신을 못 보니까 오지랖 넓게 한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두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죠. 모르면 물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좁은 문을 발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들어가기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네 번째로는 열매로 분별하라.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미혹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산상순 전체,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구원론의 핵심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셔서 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